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7가지 재료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서 내었을 때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세상 왕들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인데, 화려한 궁이나 견고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아주 초라할 만한 보이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크기도 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성막 자체의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제일 크고 긴 곳이 25m 정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작은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성막에 들어갈 성문들은 무엇인가? 오늘은 2가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는 언약궤이고 다른 한 가지는 속죄소입니다. 한마디로 십계명 돌판을 넣을 상자를 만들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어떤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가? 오늘도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법궤,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죠.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어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 3가지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물품에는 어떤 것도 케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기든 아니면 값비싼 정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잘 쓰는 핸드폰에는 다 케이스에 담겨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는 1차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보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 궤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혼인 확인서와 같은 십계명 돌판을 그냥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그것을 담기 위해서 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제도 조각목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은데 정말 볼품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각목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잘 부러지지 않고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언약궤의 크기는 어떤가? 여기에 나오는 규빗은 오늘 우리가 쓰는 센티미터나 미터와 같이 길이를 재는 단위를 말합니다.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말하는데 그것을 한 규빗으로 말하고 정확히는 48cm 정도를 말합니다. 대략 50cm로 잡는다면 두 규빗이 1m가 되게 되더라. 그러니 오늘 이 언약궤의 길이대로 한다면은 가로는 113cm가 되고 세로와 높이는 68cm 크기 정도가 이 언약궤의 크기가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크기는 아니더라. 이것을 오늘 가장 먼저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막의 가장 중심에 안착될 물건이자 이 성막의 핵심이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 조각목을 모두 다 금으로 싸매라.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로 둘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금은 믿음이고 이 조각목을 사람이라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을 담는 상자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상자 또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싸매진 사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는 말씀의 판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에는 말씀의 돌판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담는 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고 있는 모양,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모델이 되셨고 이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성소와 성막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중심에 말씀을 담은 모양, 그 디자인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차로는 십계명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이 상자에는 다른 것이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 언약궤 안에는 총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은 아까 이야기했던 십계명의 2돌판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만나가 들어가고 마지막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니,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잡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 3가지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뚱맞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놀랍게도 한 가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먼저 십계명의 역할은 뭔가?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노아의 때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나는 무엇인가? 그렇게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죠.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한 것이 불평이고 물과 먹을 것이 없다라고 배고프다 하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모두가 원망했습니다. 하도 원망하니 하나님이 달랜다라고 주신 양식이 이른 아침에 주신 만나였죠. 나태와 욕심으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양식,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매일같이 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편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상황만 조금 바뀌면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만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가?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와 몇몇 사람이 우리도 레위인인데 왜 모세만 특별한 리더냐? 이렇게 고라가 반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 중에서 쌍난 지팡이로 확증을 시켜주시죠. 결국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됩니다. 인간의 계속된 불순종과
자존적인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다라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순종과 불신과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법궤와 언약궤에 담겨진 의미,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알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것을 만들라고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 자녀가 속썩일 것을 알고 사랑해주고 내 배우자가 안 될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품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언약궤에 숨겨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언약궤에 또 다른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담는 상자긴 상자인데 이 제작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것을 보니 그게 뭐냐, 네 부분에 금고리를 만들어서 달고 그 고리에 긴 막대기에 채를 넣어서 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언약궤에 특별한 운반법 때문에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언약궤는 그냥 일반 물건처럼 짐승의 등에 싣거나 수레 위에 두고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으면 큰일 나는 물건이 바로 언약궤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 언약궤는 무조건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는가? 특히 제사장이 그러한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꼭 매야 된다라고 하면 안 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직접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가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났죠.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에 실어서 이동 중에 있다가 이 법궤가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하니 놀라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이 사건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수레에 실으면 편한 것 아닌가? 어떤 모양이든지 옮기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의성만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어깨에 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매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계속해서 양손으로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주의를 기울이며 땀을 흘리며 이 언약궤가 사람과 함께 동시적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긴 이유 또한 여기에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는가? 금고리를 내 귀퉁이에 만드는 것, 이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숫자 4에 성경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땅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개의 지명을 넣은 이유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지상 끝을 의미하고 있더라. 여기서도 내 귀퉁이에 둔 이유는 이 말씀이 언제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언약궤에 지금 숨겨두고 있더라. 제사장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결국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어디로 이동하든지 동과 서와 남과 북 말씀을 메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우사처럼 말씀을 메지 않고 편안하게 수레를 싣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 말씀에 대한 주의와 사려 깊은 것이 없고 법궤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너무나 가벼울 때 그때부터 대충대충의 신앙이 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법궤가 여기 있구나. 수레를 싣고 가는데 그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의 궤를 매지 않고 있으면 내 인생의 수레가 튀기 시작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에는 양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어깨에 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법궤를 잘못 대하는 것 한 가지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한 가지로 인해서 내 인생 전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법궤를 매는 자세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개의 고리를 걸어서 직장에 갈 때에도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가정에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러 그 자리에 장소에 갈 때도 말씀을 붙들어 메고 가야 하더라는 것이죠. 또 가정으로서 일터에 출근할 때에도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도 내 역할에 충실히 영적인 제사장으로 말씀을 항상 메어야 된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어디든 장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중심이 이 언약궤의 말씀이더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속죄소를 만들라. 16절부터 나옵니다. 16, 17절에 보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언약궤 상자를 만들고 나서 그 상자 뚜껑에 무엇인가를 더 만들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얹어서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속죄소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소 또한 순금으로 만드는데 그 모양이 신기합니다. 아마 사진으로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뚜껑 위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 형상이 어떤 것이냐면 두 천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천사의 두 날개가 상대방 천사를 향해 뻗어 있는데 그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모양, 대칭 구조로 만든 모양이 속죄소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속죄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구나 손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오늘 만들라고 18절과 19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이게 말로 하면 어려운 것인데 모양으로 보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20절에도 날개를 높이 편 상태로 연결되게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양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왜 언약궤의 뚜껑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와 이러한 허물을 본 자는 무엇이 임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삼는 이유와 동일한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성막의 의미,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속죄소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더라. 말씀을 담고 있는 자,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은혜의 날개 밑에 머무르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모두가 죽게 되는데 죄사함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속죄소의 모양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면서 하는 작업이 뭐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궤에 말씀을 담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속죄소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가 동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오늘 예수께로 피합니다. 오늘 저는 환경만 바뀌면 불안하고 불평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속량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라와 같이 불순종하고 자존적인 교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오늘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속량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까지가 오늘 언약궤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이고 속죄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고백이더라. 그런데 이 언약궤의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성소에서도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원리도 동일하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어떤가? 지난번에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짚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는 바깥들이 있고 그 바깥들에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모든 제물을 안수한 후에 번제로 태우기 시작하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사죄받게 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회개하고 바로 깨끗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죄를 또 짓고 또 짓기에 그렇게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피를 쏟고 제물도 태웠지만 그때 또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또 씻고 또 씻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서도 매일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살인하지 않지만 미워하고 가늠하진 않았지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많으니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물두멍으로 또 씻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 왼쪽에는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7촛대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성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7촛대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하나의 관점이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7촛대의 신앙이더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떡이 12개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수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데 그 떡은 곧 말씀의 떡이죠. 떡이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산떡을 먹는데 그것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우에 촛대와 떡상을 지나면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이 향단은 기도를 말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매일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면서 그렇게 기도의 향단으로 나올 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오늘 만든 언약궤와 속죄소가 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더라. 그래서 21절 22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 천사의 날개와 날개 사이를 그래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곳이라는 뜻의 단어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초청하기를 원하시는가? 성소의 바깥들을 밟기를 원하지를 않고 신앙의 뜰도 아니고 이 지성소 아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뜰 신앙이 있죠. 그냥 헌금 좀 드리고 물두멍 좀 보면서 손 좀 씻다가 돌아가는 신앙.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만남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가 임한 것인지, 감격이라든지 어떤 감동이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더라. 또 성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도 번제의 회개를 통해서 물두멍을 통과해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성소에 출입하는 신앙이 이런 것이죠. 이 정도 오게 되면 인생의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사라지고 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건에 우연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단계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분향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성령의 관유를 통해 기도를 꺼뜨리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집에서나 골방기도, 시간 되면 새벽기도, 또 하나님 앞에 그런 흠량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 왜냐?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경험했기에 기도의 향을 계속 피우는 일을 하게 되는 신앙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종착지는 어딘가? 지성소의 신앙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시은좌인 이곳이 어디인가?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여기에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갈 모든 방법이나 계획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안이나 대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100% 오르신 하나님과 100% 죄인이 만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 언약궤 앞 속죄소 아래인 시은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전시장을 만나려고 해도 오늘 당장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있어도 바빠서 못 만나고 그 정도 대접할 능력이 없어서 못 만나며 인맥이 안 돼서 만날 수가 없더라.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작정하시고 지성소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곳에서요 100% 죄인인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단계, 이것이 지성소의 신앙이더라.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묻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집안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에 하실 명령들을 일러주시고 나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며 너의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주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겠다. 오늘도 이 약속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전의 뜰의 신앙에서 지성소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는 말씀을 어깨에 메고 있나요? 아니면 수레에 끌고 편안하게 가고 있나요? 나는 성소뜰 신앙, 성소신앙, 지성소 신앙 중에서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신앙이었지만 늘 바깥들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죽을 것 같은 질병을 거치며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환경과 상황만 바뀌면 원망과 불순종한 죄인이 바로 저희입니다. 이런 혈기 많은 레위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안으로 시은자로 들어오라라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궤와 속죄소에 담겨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많은 결정에 하나님 시간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듣고 묻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